오늘은 우리 공동체 발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찬양이 길어서 조금 놀라셨어요? 네, 저는 부족해요. 더 하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고 높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 나를 따르라 라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조금 의문이 들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또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왜 그렇게 기독교는 순종을 강요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적인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현대적 자아의 특징이라는 것을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를 빌리면 현대의 자아는 자신을 어떤 질서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 주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더 어렵게 여기는 것이기도 해요. 기독교는 왜 순종을 강요하는가? 왜 강조하는가? 기독교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이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좀 좋아서 순종을 할 수 있고 오늘은 좀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곧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몸의 이야기, 삶의 결정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장이죠. 이 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던 곳을 박차고 일어나 떠났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주님께로 들은 후에 비가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씨에 산 중턱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이름난 베테랑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에 물고기라는 혹은 어부라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행위가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으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선택과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 없이 지속되는 불순종은요, 단순한 어떤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소욕을 더 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정말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이거 계속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레디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들려주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물며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목사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우리는 순종을 때로는 조금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찬양을 끝나고 올라와서 목이 너무 말라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도사님 물을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고전도사님 거기 있는 말고요, 저는 에비앙을 마시니까 에비앙 좀 사다 주세요. 별로야. 물 골라 마셔. 에비앙 드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네, 드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에비앙을 마실 수 있잖아요. 에비앙 좀 사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에비앙 마시세요? 삼다수 드세요. 한국게 좋은 거잖아요.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당장에 일어나서 에비앙 찾으러 갈까요? 찾으러 가실 거예요. 저분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순종이라고 봅시다. 순종이라고.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전사님 제가 목이 너무 마른데요,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단물을 먹고 싶어요. 지금 출발해 주세요. 벌써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순종과 호의를 조금 혼돈합니다. 고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사러 가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호의예요. 저를 신뢰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전도사님이 베풀 수 있는 충분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순종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물을 구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출발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과 호의를 조금 혼돈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시키셨을 때 그것을 내가 주님 순종했습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내가 마치 대단한 순종이라도 한 것처럼 주님 내가 순종했으니 주님 이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아프리카에 좀 가서 거기에 있는 단물을 좀 길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고전도사님이 아프리카로 출발했어요. 일단 자기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출발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이 돈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속에서 헷갈려하며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어요.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 여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 단물이 어디서 납니까? 진짜 훌륭한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프리카에 단물이 어디서 납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단물이 나기는 한가? 여긴 쓴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고조사님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단물이 없다네요. 제가 정말 열심히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단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사님, 아프리카 가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셨으면 되셨어요. 단물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제 돌아오세요.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값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프리카 단물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함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길에 갑니다.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혀요. 부딪혀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왜 단물을 찾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순종했으니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거기서부터는 내가 하겠노라.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호의를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애초에 우리가 하기 힘든 것입니다. 순종은 애초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순종은 애초에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왜 근데 거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다 보면 물론 그 순종의 길에서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완성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일이 어떻습니까?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것 하나 얻어낼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3번이나 갈 동안 그가 어디를 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의 방법들과 주님의 길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중심인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순종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의 정수를 말씀하십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그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좀 드세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아울리치 어떻게 2번 가지? 할렐루야. 2번 가시는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매일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순종의 깊이나 순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 순종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이라는 말이 저는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었어요. 네가 나를 좀 따라오기를 바란다. 근데 일단 네가 따라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길에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네가 바꿀 수 없고 내가 결정해놨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보면 따르려거든 이라는 단어는 내 뒤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따라오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이미 다 따라왔고 다 걸었고 여기까지 피니시 라인 통과했으니까 너는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미디어 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축복합니다, 미디어 팀. 제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미디어 팀이 굉장히 당황해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저를 추적하는데 아예 이렇게 통으로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다 끝내고 피니시 라인에 서서 천국에 입성해서 의자에 딱 앉은 상태로 자 이제 나를 따르려면 저기서부터 출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너 내 뒤로 와서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걸음을 내 걸음으로 걷고 내가 뛰면 너도 뛰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라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 뒤에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로 갈게요. 주님 그러면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많은 것들을 해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여전히 뛰고 계시고 내가 그 뒤에 붙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말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한 내가 기대한 방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방식,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모든 압제와 통치를 다 걷어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죽는 십자가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과 같은 헬라어예요. 내 뒤로 물러가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내 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제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뒤에요. 누가 제일 뒤에 서겠습니까? 제가 설게요. 저 예수님 바로 뒤에 서고 싶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 뒤인데 가장 멀리 서겠습니까? 누가 설 거예요? 예수님 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함께 설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뒤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앞장서셔서 모진 풍파와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 다 맞으실 거예요. 우린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은요,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청년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예수님 섬기고 이래야 하는가? 요즘 아울리치 준비하는 거 보면 청년 대단합니다. 저랑 같이 출근해서 저랑 같이 퇴근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에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그러면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도 부르시지만 삶의 영역으로도 부르십니다. 학생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요. 직장인은 결과를 우상화하지 않고 정직과 거룩의 성과를 내는 것,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성과의 결과도 포기하는 것, 기회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어요. 학교나 직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내 욕망과 목표는 내가 정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루이스는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있으면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일부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왜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해온 대로 결정할게요. 하나님, 저 20년 동안 30년 동안 요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요거 제가 결정할게요. 근데 주님, 요 부분은 제가 좀 어렵거든요. 요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옳은 것을 몰라서 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진짜 문제로 봤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선한 것이 좋은 거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면, 예수 그리스도 믿은 대로만 살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배운 대로 살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마음이 자기에게 명령하지만 자신에게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나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라, 주님 앞에 돌아가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신 스스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현대의 신학자 N.T. 라이트는 더 나아가서 이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을 통해 새로운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반복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열매들을 순종해 나갈 때, 바꾸어 나갈 때, 이루어 나갈 때,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나갈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방향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계세요? 혹시 주변에 계시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1등으로 만나볼게요. 천국 이야기도 좀 듣고, 지옥 이야기도 좀 듣고,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좀 듣고, 베드로님 계신지 좀 확인하고, 천국문 진짜 열쇠 가지고 계신지도 확인하고.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밀어봤을 때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성화해야 되고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살아갔는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내 삶의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전히 나의 입술은 거칠고 불순종하며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이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부터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고준사님 일단 아프리카 좀 갔다 오세요. 전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간다고 하니까.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생활 아무것도 바꿀 게 없으니까. 순종의 열매 또한 필요 없으니까요. 내가 바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천국에 합당한 사람처럼 변화가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어서 와라. 네가 천국에 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곳은 화가 없고 슬픔이 없고 낙심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다. 너가 그러한 사람이니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자.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것이 좀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게 뭐 감정을 말하지 마라, 너의 말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다 그냥 그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짊어진 무게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순복하고 순종해서 사람의 말을 따르라,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지혜롭게 풀어야 할 고난의 문제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붙들려 할수록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다 나다워지려고 노력할수록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수록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얻어야 되는 구원이나 믿음의 선물이나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대 때는요,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좀 많고 화려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30대는요, 돈이 좀 있어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싶습니다. 차도 좀 좋은 거를 뽑고 집도 좀 잘 장만을 준비해서 결혼도 잘 하고 싶습니다. 40대는요,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습니다. 50대는 이제 나이가 다 들 만큼 들었으니까 명예를 좀 얻고 싶습니다. 60대는 좀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언제 가요? 그래, 너는 네 인생을 살면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구나. 돈도 명예도 직업도 좋은 가정도 이렇고 좋은 배우자도 얻었으니 넌 참 좋겠다. 근데 미안한데 넌 구원은 좀 어렵겠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어울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살아야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현대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는 게 뉴스에 날 일이에요. 한 세기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종의 첫 열매가 자기 부인이라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순종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순종의 대가. 자기 십자가가 순종함으로 발생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그 순종으로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고집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내 잘못이에요. 제가 오늘 이 단에서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쳤다고 봅시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제가 주의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대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성,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거절감과 아픔들, 손해들,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서 내려야 할 때는 배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구체적인 순종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구체적인 순종의 형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리기만 하는가? 우리는 내어놓기만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순종함으로 생기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겪지 말아야 될 아픔과 슬픔은 주님이 피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돈 것처럼 그 과정 안 하겠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며 그냥 참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발 좀 따라와, 제발. 그냥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돌아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면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고 가시는 중이세요. 이 삶이, 이 인생이, 이 세계가 골고다의 언덕과도 같다면 주님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거절과 수치를,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그 비움으로 인해 얻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길에서 겪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따라오너라. 내가 바로 앞에 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다. 내가 너가 보이는 그 앞에 있다. 그러니 내 뒤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싸움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들고 주님으로 나오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자리, 어디요? 저 40분을 설교했어요. 어디요? 예수님 뒤요.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찾아올 때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거절이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선택했던 것들, 주님의 충성하기 위해 감수한 손해들,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놨던 내 권리들, 이것은 버려진 인생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깊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의 깊이와 제자의 흠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대 예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리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걸음 뒤에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누군가는 시간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익숙함을 내려놓았어요. 누군가는 물질을 내려놓았어요. 누군가는 두려움이 있지만 발걸음을 디뎠어요. 멀리 떠나는 것 자체가 순종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은 아니지만, 이번 우리 아울리치에서도 예수님의 뒤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 예수님 뒤에서 내 계획보다, 내 방향보다, 내 뜻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 왜 여러분, 눈이 소복히 온 날 처음으로 발걸음을 걸으면 그 걸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 뒤에 따라가는 거 해보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내 자국 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발을 적시며 바지를 적시며 넘어지는 거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 그 발자취, 발모양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주님이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내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내가 음란의 죄악들과 우상의 죄악들과 하나님보다 멀리 가고자 했던 마음들과 하나님보다 크고자 했던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뒤로, 예수님의 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순종을 가르치시는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보듬으시는 하나님이 되겠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평생토록 내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저는 저의 뜻대로 살아왔고 제가 마음대로 결정했으며 제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들과 순종의 열매들을 보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며 외면했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